오늘은 내 한계를 인정하고 타인의 지혜를 존중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 사랑, 그리고 평등을 굉장히 강조하기도 하고요. 좋아합니다. 반면에 이 자유와 사랑과 평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반대의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억압이 생기고요. 또 일그러진 사랑이 눈에 띄고요. 또 차별이 벌어지면서 사회 가운데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딱 보았을 때 질서는 뭘까요? 뭐, 질서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는 자유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한계가 있는 자유는 곧 뭐냐면 다른 일을 억압하거나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자유와 질서를 말하면 우리는 보통 요즘에 말하면 어떤 나라를 가장 많이 먼저 보통 떠올리게 되냐면 미국을 떠올리곤 합니다. 미국은 굉장히 강력한 법치 국가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다 억압하고 뭔가 울타리 안에 가두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자유와 질서를 누리면서 다른 이들의 자유와 질서 또한 함께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 한 사람, 이 인권을 좀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든지 자유와 사랑 그리고 이 평등이란 이름이 많이 무너져 내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교회도 교회만의 질서가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의 특성들이 있고요.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지키며 나아가고 있는 이 문화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두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항상 복장을 단정히 하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그렇게 격식을 차리고 불편하게 갈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는 우리가 정말로 편안하게 갑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나아갈 때는 또 이게 느낌이 또 새롭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평등과 질서와 자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교회 안에서 만약 이 옷만 놓고 본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항상 딱 정장처럼 딱 차려입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니까 편하게 가도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드는지 안 드는지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교회 안의 문화와 질서를 확립해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항상 기준으로 삼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의 법과 질서를 지켜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뭘 주셨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세도 혼자서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려고 합니다. 혼자서 모든 송사의 판단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아 하려고 했는데 이 정작 이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송사를 판단하려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고단합니다. 분명 전날 밤까지만 하더라도 장인과 아내와
이 두 아들과 감격스러운 이 만남을 갖고 장인에게 자기 민족들과 함께 경험했던 이 가슴 벅차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는데, 다음 날 일어나서 이드로가 보니까 웬걸 모세가 쇠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얘가 왜 이렇게 미련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이미 모세의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그보다 더 나이 많은 장인이 이렇게 와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조언이랍시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일을 굉장히 귀담아 듣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약속의 땅에 가는 날까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끄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 일을 모세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을 쉽게 질 수 있는지 조언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일반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 일, 모세에게 조언해 주는 이드로를 보면은 뭔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강력한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야, 너가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러이러한 질서를 세우고 이러이러한 법을 세워가지고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세가 맨날 마주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 모세 앞에 찾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을 처리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이드로가 보고서 왜 그렇게 하느냐 묻자, 모세는 그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에게 왔습니다라고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던 모습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좀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드로는 힘들게 일을 처리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고 공정한 재판관과 공정한 법 절차를 통해 정의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나갈 것을 권해줍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매우 직설적으로 굉장히 말합니다. 야, 너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죠.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분명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못합니다. 자신이 취하는 물리적 한계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드로는 그것을 봤고요. 굉장히 유익한 직원을 모세에게 해줍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정작 말씀과 기도하는 그 일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세우죠? 7 집사를 세웁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도 각각 맡아 있는 역할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 안에 질서를 세워나가고요.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이 법과 질서를 잘 세우고 지켜나가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이드로는 5가지 단계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법 절차를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대변자로 백성 앞에 남아 있을 것을 말해 줍니다. 모세가 분명히 해야 되는 역할은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야 되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정한 재판관을 선택해서
선택하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최소한 10명으로 이루어진 이 법을 집행하는 집단을 만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이루어진 이 조직 체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짜임새 있는 조직체가 되어야 되고 질서 정연한 조직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큰 일을 최종적으로 호소하는 단계로 모세가 최고 법정의 역할을 하는 일을 맡도록 합니다. 교회 구조가 그래서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이 교회 모든 이 송사를 잘 이끌어가고 판단하려고 모이는 단체가 있어요. 이게 바로 당회입니다. 이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는 역할로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대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약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뭔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문화들을 보게 되면 이 질서가 확립되게 돼요. 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드로의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비춰주신 또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오늘날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주신 이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일반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일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의도대로 선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깨어서 경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가 오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깨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모습을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고 가꿔가는 일을 해야만 하는데 우리가 인간이 어떻습니까? 죄가 있고 악하고 이기적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존재이다 보니까 이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이 통제를 받아야지만 더욱더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통제되고 발전해 나가는 조직체가 있습니다. 저희 집이에요. 저희 아내가 종종 이렇게 툭툭 얘기를 해줍니다. 빨래 좀 제발 넣어달라.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뭔가 일을 해놓고 이 빨래를 모아서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결혼하고 나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 생활 패턴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합쳐지면서 이제 서로의 질서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충돌하면서 저희 집안만의 이제 법과 질서가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법과 네 죄송합니다. 아는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집안에서 이렇게 이 아내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드러내야 되는 기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평생 각자 살아왔던 세상이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 결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드러내려고 막 하는데 이제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해주고 하면서 가정 안에만의 이 법과 질서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교회를 우리들만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법과 질서를 세워나가서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할 수 있는 그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나가야만 합니다.
그 역할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각자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냥 흘러듣는 것이 아니라 귀담아 들으면서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겠다, 하나님께서 괜히 내 귀에 이 말을 들려주시는 게 아니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같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